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장마가 오고 있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내 범사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날이지요. 여러분, 주일 저녁 먹을 때 자녀들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 들었니? 물어보기만 해도 자녀들의 예배와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6.25지요. 정말 우리나라의 비극, 전쟁이 있었던 73년 전에 북한 군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탱크를 가지고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로 밀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전쟁 고아들 20-30만 명 되는 전쟁 미망인들, 전 국토가 다 대포를 맞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나 나오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다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사회생 유엔군을 참전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6.25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군인들이 3년 11개월 동안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79만 8천 명. 그 중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통에 죽은 숫자가 33,642명. 영국군은 5만 6천 명이 참전해서 1,086명이 죽었고, 캐나다는 25,687명이 참전해서 516명이 죽고, 그 이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는지 몰라요. 40여 개국이 여러 가지로 돕고, 전쟁 끝난 다음에도 6개 나라가 힘을 모아서 돕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서 폐허가 된 우리 땅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었지 않아요? 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미국에서 온 옥수수가루, 부둣가루 먹으면서 다 그 배고픈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대국이, 경제적인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면 전 세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반도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죠. 이거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신 어르신들, 좀 살아계신 분 중에서도 70, 80, 90 되신 어르신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거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유럽 대륙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아니고 한 3주간 정도 20여일 머물렀었던 그런 도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아서 조그만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도망쳐야 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연조가 깊은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1년도 되지도 않은 작은 교회인데 세상에 그 교회가 저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의 그 북쪽과 남쪽까지 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고린도까지 도망을 이제 갔잖아요.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잠깐 말씀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함께 뭉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면 소망할 수 있어요. 온전히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내가 그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 성공까지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인내. 가정에서도 얼마나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참을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고 해주세요. 많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이 답답하면 또 예수님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막 너무 괴로우면 또 예수님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내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한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면 금방 주신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구하면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참을 필요도 없이 그냥 구하면 탁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은요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여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하다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데 금방 주시진 않아요. 물론 금방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일평생에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은 1년을 구했는데도 안 주시고 10년을 구했는데도 안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예수님 닮은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지만, 신생아 같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향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참아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바라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서 공급되거든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벌 받을 때 어떤 벌이 제일 힘들고 짜증나느냐면요, 삽 가지고 땅 파라는 거예요. 여기 파.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웅덩이를 그냥 팠어요. 아주 땀 흘리며 팠는데 메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메꿔요. 또 파. 그렇게 한 몇 번만 하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게 힘든 게 뭐 그것만 있겠어요? 뒹굴어, 막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달려갔다가 와, 뭐 이러면서 다시 원위치,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그런데도 물론 요즘 군대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군대가 그렇게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시간만 가면 제대한다. 내가 죽을 만큼 고생스러워도 시간만 가면 제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이 세상, 힘든 세상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천국이 열려 주님 앞에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여기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work, 일이라는 일, 믿음의 일.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일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기 같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 뭉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잘하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치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블레셋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쩔쩔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두 명이서 이 3만 명, 마병이 몇천 명 되는데 거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일하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패한 전쟁이었지만 요나단과 그 두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무찌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말했어요.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께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자라는 아이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다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생각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버리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남매 아들 셋, 딸 하나를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고 뼈 빠지게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우셨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렀어요. 며느리들 사위 다 불렀어요. 쌈남일녀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또 사업하다가 이제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갚을 능력이 없구나. 너희들이 아빠 빚을 좀 조금씩만 부담해 줄 수 없겠냐. 그러면서 종이 쪽지를 주면서 여기다가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돈 좀 적어봐라.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제일 연약한 둘째 아들이 먼저 적어요. 5천만 원. 그거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큰아들이 2천만 원. 막내 아들이 1,500만 원. 그리고 눈치 보고 있던 딸이 1,000만 원.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불렀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시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혹시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내가 다 법적으로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나한테 준 대로 거기다 5배를 해서 너희들에게 주도록 하겠다. 첫째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500만 원, 딸 5천만 원. 끝.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과 수고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한 사람도 귀하고 그 사람의 사랑받은 사람도 귀해지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하며 살면 나도 귀해지지만 내 사랑받는 그 사람도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 미린의 순댓국밥 이야기 옛날에 신문 보셨나 모르겠어요. 성북구 안암동에서 신의주 찹쌀 순대 파는 그 순댓국밥 집에 밖에다가 칠판 하나 걸어놨어요. 미린의 국밥 6그릇. 누가 미리 돈을 낸 거예요. 미리 낸 거예요. 어떤 학생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저 밖에 적혀있는 국밥 저 한 그릇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 먹고 싶으냐? 얼마나 배고팠는지 한 그릇을 국물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맛있게 먹고 나갔네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40대 아줌마들이 와서 국밥을 잘 먹고 한 명이 돈을 내면서 한 그릇은 미리 냅니다. 한 그릇은,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지 가출했다가 말이지 여기 와서 국밥 한 그릇 맛있게 먹고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 거 아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요만큼, 숫자로 따지면 요만큼 모여있는 교회, 성가대 3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저 마게도냐부터 저 아가야까지 저 북쪽과 남쪽 그 유럽 그 반도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아시아 지역까지도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면 우리 한국에도 본이 되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크게 두 가지 우리 민족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의 죽은 왕들의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사에다 한국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시킨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을 필두로 어떤 일이 납니까? 물산 장려운동.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을 쓰자,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 쓰자, 일본의 경제에 예속되지 않기 위하여, 민족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귀한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는 거예요. 물산 장려운동. 국사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다 본이 되는 교회, 그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온양제일교회 77년 지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거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였느냐면,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베푸는 것이 예배입니다. 좀 나눠줍시다. 주라 흔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눔터를 만들었네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다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쌀도 갖다 놓고, 부추도 갖다 놓고, 대파도 갖다 놓고, 옷도 갖다 놓고, 그릇도 갖다 놓고, 자전거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필요한 분들이 다 가져가셔요. 가져다 놓으시면서 행복하고, 가져가면서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다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지요.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늘 365일 와글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와글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예배 시간에는 와글 하는데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조용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어르신들도 늘 매일매일 우리 교회 와서 놀고, 애들도 늘 방과 후에 우리 교회 와서 놀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교회 늘 드나드는 교회, 우리 교회 실내 체육관에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좀 덕보는 교회, 하나님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이 잘 지어지게 되면 제가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새벽교회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오늘은 이제 헌금을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작정하는 그런 날. 우리 건축위원 장로님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에 늘 베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어르신들, 우리 교회의 덕 좀 보셔야 돼. 우리 교회 덕 좀 보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작정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과 헌신을 통하여 어려움 없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것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